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3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시편 3편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고통 사이에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인생의 고통을 대신 짐지고 계신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며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통에 참여해주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해주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짐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으시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통에 참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자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치유받고 새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각 사람을 누르려 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심에 이름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심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심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빠가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심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고백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지역과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확장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짐지시고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건을 훈련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 평안케 해주시고 건강지켜 주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있는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평안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 지도력이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4월에 치러지는 재보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나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세운마인드 몰려서 모든 영역의 교회가 저도 영적 교회들이 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영감과 계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인터넷 포털 뉴스를 통해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 년 전 일본에서 딸이 엄마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한 엄마가 딸에게 의대에 가라고 강요하면서 무려 9년 동안 재수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 딸은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낫다며 엄마라는 괴물에서 해방되기 위해 엄마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겠죠. 또 자녀들이 자기보다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녀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가 어떤 인물이 되든 그의 인물 됨됨 위에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부모로서 성공했다고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키울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창조적 천재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상과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초기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신앙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선천적인 요인들은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두 개의 문화에 익숙한 이중문화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둘 다에 익숙한 이중문화의 사람이었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바리새파의 가장 엄격한 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는 헬라 문화권인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였죠. 한마디로 이민자의 아들이었고 해외파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제국이었고 헬라어는 라틴어와 함께 로마의 공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중문화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의 문화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동시에 소유한 이중문화인들입니다. 성경의 바울도 그랬고 1세기에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십시오. 어쨌든 해외 유학파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한국인들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미국이나 해외로 이민을 간 1.5세대들과 외교관이나 일반 기업의 주재원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외를 경험한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중문화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일까요? 이중문화는 사람들의 인식의 폭을 확대해주고 사람들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이 왜 강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오랜 역사를 통해 강력한 문명을 이룩한 중국이나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나라들은 민족들의 용광로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융합된 문명은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로는 당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속한 세대는 중학교 입학 이후에 영어를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14세를 전후해서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급속히 굳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14세 이전에 익힌 언어만이 모국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세 이후에 배운 언어는 익히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해도 여전히 어렵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을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둘째, 바울이 탁월한 배경 지식을 소유했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배경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먼저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자라서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유대인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소나귀에 넣고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탁월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탁월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성경 교육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인간을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이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책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책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분명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헬라의 학문에 정통했습니다. 바울은 율법만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헬라어와 헬라 철학에도 깊은 소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이후에 세계를 정복한 서구 문명은 히브리 문명과 헬라 문명의 결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성경 교육은 히브리 문명이었고 또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받았던 세상적인 학문은 헬라 문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 교육과 함께 헬라 문명을 탁월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골수로는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서도 뛰어나고 세상 학문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이 어떻게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론이나 학문으로 아는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예배와 공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교육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바울이 바나바라는 성숙한 멘토를 만났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초대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죠.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요한 마가의 삼촌이었고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인연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사도들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나바가 먼저 바울을 알아봐 주었고 그의 보증으로 사도들이 바울과 만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었고 위대한 사도로 성장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인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죠. 바나바 홀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안디옥 교회의 필요가 너무 컸습니다. 바나바는 뛰어난 사역자와의 동역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울을 초빙하는 것이었죠. 당시 바울은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7년 정도 무명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픽업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당시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높고 험한 산을 넘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배려와 격려 속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위대한 사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바울을 알아봐주고 키워준 인물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멘토이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착함과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로 혼자 클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들을 키워준 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서 그들의 길을 예비해주고 그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성공했던 것이죠. 분명 바울은 바나바의 청출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멘토는 중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서 보듯 멘토가 꼭 자기보다 탁월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나바보다 탁월함을 알았죠. 그럼에도 그에게는 바나바의 인정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죠. 이렇듯 우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키워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을 이끌어줄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바울이 언제나 팀으로 사역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너무나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독불장군이 되어 혼자 일하기를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홀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 애플도 없겠지만 애플이 없다면 스티브 잡스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천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가 홀로 일했다면 위대한 부와 성취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의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재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재도 일반인들과 동일한 비율로 성공과 실패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팀으로 일할 수 있느냐, 홀로 일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현대 문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현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군대를 모델로 한 현대적 기업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을 창업하는 기업가 정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이라고 분석한 피터 드러커의 견해는 옳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에 근무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팀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일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이 숨겨지지 않고 빛을 보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럭저럭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과를 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까?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따당한 이유를 나쁜 친구 탓으로 돌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을 탓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 힘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독선적이거나 독불장군은 아닌지,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친절하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남 탓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한다면 상처받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스스로를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탓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한다면 결코 발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함의 증거이고 성장의 첩경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화되는 과정에는 이유 없는 괴롭힘이나 짓궂은 장난이라는 필수 과정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단에는 집단에 소속되는 과정에 통과 의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유 없는 괴롭힘이나 짓궂은 장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면 그 집단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적응할 수 없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이 어떤 사람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시험을 거치게 하기 마련이죠. 그 시험을 통해 집단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이 괴롭힘일지라도 인내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중학교 동창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를 다시 만난 것은 삼수를 했던 학원에서였습니다. 미술을 전공했던 이 친구는 미술학과가 유명했던 홍대에 진학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노력했지만 이상하게 잘 안 풀려서 인덕전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삼수까지 한 상황이라 진학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문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을 인생의 멘토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친구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교수님의 조교가 되어 교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그 교수님이 한동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이 친구도 한동대에 편입해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만든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한동대학교 시간 강사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멘토인 교수님처럼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한동대 교수가 되려면 외국 학위가 더 필요했고 영어로 강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 친구에게 미국 유학을 권하게 되었죠. 그렇게 30대 중반에 세 아이를 포함한 5식구가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10년 동안 유학을 하고 드디어 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꿈에 그리던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가 알던 그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술, 담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인생의 멘토를 만난 이후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고 자녀도 5이나 낳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제 친구의 능력과 가능성을 알아봐 주었고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중문화를 익힘으로 넓은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이해와 수용의 용량이 매우 커졌습니다. 성경 교육은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헬라 교육은 그를 유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었죠. 멘토인 바나바와의 만남은 그를 초대교회 주류로 편입시켜 주었고 위대한 사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팀 사역을 함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중문화를 경험하고 익힐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세상 학문과 전문성의 영역에서 탁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며 훌륭한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중문화를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교제할 뿐 아니라 또 세상 학문에도 탁월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누리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또 인생의 멘토들을 정말 훌륭한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또 아버지 정말 우리 세대와 또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알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3월 21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건강과 행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사순절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